예, 우리가 이제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것이 이제 율법주의의 열매들에 대해서. 안 들려요? 아, 잠깐만요. 아. 율법주의의 열매들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데요. 지금 잘 들리시나요? 네, 오케이. 그래서 첫 번째로 율법주의에 빠지게 되어지면은 이제 어떠한 열매가 맺히는지 살펴봤던 것이, 첫 번째로 우리가 2주 동안 이제 주일 저녁 예배를 안 드렸다 보니까 3주 전에 했던 부분이 뭐냐면 영적 우월감, 그러니까 율법주의에 빠지게 되어지면 그 열매로 이제 영적인 우월감이나 상습적인 죄책감이 이제 열매로서 맺히게 된다라고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영적인 우월감은 우리가 율법에 있는 것들을 잘 지키게 되어지면 이제 그로 인해서 내가 다른 사람보다도 좀 낫다라고 생각하는 그 마음들이에요. 그러면 상습적인 죄책감은 뭐냐면은 율법을 잘 지키고 하는 말씀대로 잘 살고 싶은데 안 돼, 그게. 안 되다 보니까 왜 나는 안 되지? 나 같은 게 왜 이렇지? 막 그러면 하면서 자책하고 정죄하게 되어지는, 그래서 죄책감을 가지게 되어지는 이제 그러한 상태인데, 근데 이 둘 다 모양만 다르지 전부 다 나의 행위에 따라서 영적인 우월감을 가지기도 하고 또한 상습적인 죄책감을 이제 가지기도 하는 이제 동일한 육신을 의지하는 이제 그런 부분이었죠. 그래서 율법주의에 빠지면은 두 번째로 맺혀지는 열매가 뭐냐면 안일함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안일함에 대해서 이제 살펴볼 텐데요. 안일함은 그냥 그런 거예요. 이제 좋다, 잘 되고 있다, 그리고 앞으로도 좋을 것이다. 이제 그런 것을 막연하게 기대하는 부분들입니다. 근데 이 안일함과 안식 또는 안일함과 안식, 그 의미가 틀려요. 그래서 진정한 안정감과 안식은 오직 하나님 안에만 있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시요. 진정한 안정감과 안식은 오직 하나님 안에만 있다라는 겁니다. 왜 이 두 가지 단어를 썼냐면, 안일함이라는 것은 나름대로 어떤 정해놓은 부분, 환경이나 내 상태를 보니까 안정감이 있어. 그래서 마음을 편히 갖는 거거든요. 그리고 마음을 편히 가지니까 마음이 쉼이 있어서 안식도 나름대로 느껴지는 그러한 얘기들. 그냥 아둥바둥하지 않아도, 엄청나게 고민하지 않아도 내가 그냥 마음이 평안한 그런 영역들이 있는 부분이 바로 이제 안일함 속에 들어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안일함을 설명하면서 두 가지를 그래서 얘기하는 겁니다. 진정한 안정감과 진정한 안식은 오직 하나님 안에만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외에 다른 것에서 안정감을 갖게 된다면 그것은 타락한 거짓신앙적인 율법주의에 빠지게 되는 그 열매로서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외에 다른 것에서 안정감을 갖는다. 이 부분은 어떤 걸 우리가 예를 들자면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안정감을 간다는 것이 뭐냐면 내가 뭔가를 한 게 있는 거거든요. 내가 믿을 구석이 있는 거거든요. 만약에 내가 돈이 많다든지, 돈이 많으면 어떻게 해요? 모든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별로 이제 어떤 문제가 와도 내가 가지고 있는 재력을 가지고
다 해결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별로 이제 염려나 이제 근심 같은 영역들이 이제 별로 이제 없어서 못 먹고 없어서 못 사고 그러지 않으니까 상당한 안정감을 누리게끔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또는 이제 내가 아주 선천적으로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이야. 노력하는 사람 같은 경우는 내가 노력을 했기 때문에 모든 일들이 잘 되어질 거라고 그렇게 스스로 믿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도 그걸 인정을 해줘. 열심히 노력하면 너만큼은 다른 사람보다 너만큼은 잘 될 거야 라는 거. 그래서 자기가 열심히 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그것을 신뢰하고 안정감을 갖게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참 좋은 것 같은데 아까 전에도 오전에 얘기했지만 세상에 있는 이런 부분들을 내가 열심히 했고 그리고 열심히 했으니까 또 재력도 가지고 있을 테니까 그런 부분에서 다들 좋게 보는 거예요. 그렇죠? 다들 좋게 볼 수 있는데 근데 이것이 하나님 외에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 외에 다른 것에서 안정감을 갖는다는 이 자체는 뭐냐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내가 열심히 하고 있는 행위를 의지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을 의지하는 것에서 안정감을 얻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바로 율법주의의 열매로서 나타난다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상당히 위험한 거죠. 이 물질이나 노력하는 것이 나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의지하게끔 되어져서 내게 안정감을 가져다주는 요인이 된다는 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치명적인 독소가 되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결국 육신을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서려고 하는 자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가진 것, 내가 자랑할 것,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그것을 의지하고 서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결과로 나타나는 것이 모든 것이 잘 되리라는 안일함이 생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이제 예가 요한계시록 3장을 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4절에서 21절을 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4절에서 21절. 우리가 잘 알듯이 이제 라오디게아 교회, 소아시아의 7 교회들에게 예수님이 사도 요한을 통해서 서신을 보내는데 그 중에 한 교회인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14절에서 21절입니다. 14절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르시되. 보통은 그 교회의 하나님의 모습을 나타내는 모습들이 있잖아요. 그 모습들은 이 교회에서 그러니까 그 교회에서 안 되고 있는 것들이 있잖아요. 안 되고 있는 영역에서 만약에 안 되고 있는 영역에서 나는 그렇지만 이러한 하나님이다 라고 드러내는 겁니다. 만약에 얘기하자면 이렇습니다. 나에게 아멘이시오. 하나님은 예수님은 아멘이시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멘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맞습니다 라는 뜻이거든요. 내 그 말씀에 동의합니다. 그런 부분인데 그건 뭐냐면은 예수님 자신을 아멘으로 라오디게아 교회에 나타낸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진리가 그들에게 선포되어지지만 그 진리대로 살지 않은 그 진리를 노매, 즉 거부하는 영역이 많이 있음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충성되다라는 표현을 나타내고 있다는 것은 라오디게아 교회는 뭐냐면 나태하고 그러니까 충성되지 않은 모습, 즉 나태함이 그 교회 가운데 가득 차 있다는 얘기가 되어집니다. 또 하나는 참된 증인이시오 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즉 이건 뭐냐면 참된 증거를 나타내지 않고 있는, 즉 이게 뭐냐면
라우디게아 교회 가운데 거짓 메시지가 많음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또한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르시되 라고 말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창조의 주인이시라는 거거든요. 그렇다는 얘기는 이 라우디게아 교회 가운데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냐면 그 하나님의 주권 안에 라우디게아 교회가 속해 있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이고 있지 않다는 얘기죠. 그런 부분으로서 그 교회가 안 되는 영역들을 이제 하나씩 이제 나타낼 때 이러한 표현들을 많이 쓰십니다. 그러면서 그래서 15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라우디게아 교회를 보시면서 내가 너의 행위를 아노니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네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네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라.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고 이 부분을 3번씩이나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럼 차다, 뜨겁다 이 부분이 뭐냐면, 뜨겁다라는 것은 오직 예수님을 위하여서 내가 모든 것을 바치는 겁니다. 그래서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주님이 말씀하시면 따라가고 순종하고, 주님이 목적을 보시고 그 목적을 향해서 내 삶을 조종하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그렇게 삶을 살아가되 어떤 핍박과 어려움이 와도 그것을 능히 이겨내는 뜨거운 주님을 향한 사랑을 가지고 달려나가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차다는 건 무슨 뜻일까요? 예수님을 믿지만 차다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든 이것이 옳다고 말씀하시든 나는 상관이 없는 거야. 단지 나는 내 목적을 위해서만 교회를 다니는 거예요. 내가 들을 말만 듣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귀찮거나 내가 하기 싫으면은 그런 부분을 순종할 생각을 안 해요. 그래서 예배도 내가 원하는 그 수준의 예배만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것들을 더 강요를 받거나, 또는 이제 내가 가장 민감해야 하는 기도 생활이나 또는 헌금 생활, 교회 헌신하는 영역들에서 딱 얘기하면은 그런 부분에서 반응을 하지 않는 겁니다. 이게 차단하는 거예요. 근데 라우디게아 교회의 상태는 뭐냐면 그렇게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아요. 지금 뭐냐면 하나님을 향한, 주님을 향한 열망과 열정도 없어요. 근데 그렇다고 차지도 않아. 그렇다고 그런 부분을 갖다가 헌신이나 어떤 교회에 대해서 기도하거나 그런 부분에 또 물질을 하나님께 드린다거나 그런 부분을 또 안 하는 것도 아니고 적절하게 해요. 하면서도 주님에 대한 열정이 그렇게 진짜 오르면 막 달려나는 그런 영역도 없는, 일반적으로 보면 우리가 그런 영역에 많이 속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요 부분을 이제 지금 얘기하고자 하는 게 뭐냐면,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으냐, 요 영역이 바로 이제 안일함을 가지고 있는 것. 그냥 그대로가 좋은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상태. 더 하나님을 간절하게 구할 필요도 없고, 그냥 이렇게 예배드리고 단순하게 기도하고 또 나름대로 정해놓고 교회를 섬기고 헌신을, 지금 현재 요 상태가 나에게는 딱 맞아. 더 할 것도 없고 덜 할 것도 없네. 그래서 요 부분에서 나에게 있어서 고민도 없고 하나님 은혜 주시는 것도 같으니까 그냥 이대로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요게 바로 뭐냐면 안일함의 자세라는 겁니다. 라우디게아 교회 가운데 이게 있었는데, 근데
이들이 그렇게 안일했던 이유가 뭐냐면 믿는 구석이 있었어요. 그들이 믿는 구석이 뭐냐면 17절에 나옵니다. 17절에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바로 이것입니다. 그들에게 주어진 세상적인 부요함 때문에 그렇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 같은 경우는 세상적인 부요함을 이제 얘기했지만 우리에게는 만약에 권력이 가지고 있거나 아니면 어떤 특출한 재능을 가지고 있거나 그런 영역에 있어서 내가 의지할 수 있는, 그래서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또는 이제 내가 의지하고 있는 안일함을 자세를 가지고 있을 수 있는 부분이 사람일 부분도 큽니다. 내 배우자가 뛰어난 재능을 가지고 있어요. 아, 참 신경 쓰이네. 또는 내 자녀가 그렇게 이제 좋은 직장을, 돈 많이 버는 직장 갖고 있고 안정적인 직장을 갖고 있어. 그래서 우리 가정이 평탄해. 이런 부분들이 이제 안일함의 요소가 될 수 있거든요. 지금 뭐냐면 그 안일함을 가지고 있다는 건 뭐냐면 결국 육신을 의지하는 겁니다. 즉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내게 주어진 어떤 특별한 부분들, 그런 부분들을 의지하게끔 되어지면 나는 이제 평안한 거예요. 그리고 그대로 쭉 앞으로도 잘 될 거라고 믿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적절한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생각해 보십시오. 어느 쪽이든 나에겐 너무나도 부족한 것들이 너무 많아. 그렇다 보면 어떻습니까? 그 부족한 것을 하나님께 받기 위해서 어떻게 되어집니까? 간절하게 하나님께 매달리게끔 되어지는 거죠. 어느 순간 그 믿었던 자녀가 또는 믿었던 배우자가 문제거리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지면 어떻습니까? 맨 처음에는 그로 인해서 상처도 있고 배신감도 갖게 되어지지만 결국은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온전히 하나님만 의지하게 되어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또한 내가 물질의 풍요함을 믿고 있었는데 그것이 어느 순간 다 날아가 버렸어. 근데 지금은 내가 그것을 만회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 근데 없어지니까 너무너무 힘든 거야. 그럼 어떻게 됩니까? 내게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십시오. 간절하게 부르짖을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그러한 요소가 없으니까 그냥 이제 그대로 좋은 상태가 되어지는 거죠. 그것을 의지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이제 이러한 안일함을 가지고 있다는 그 자체가 뭐냐면 바로 우리가 율법주의에 빠져 있다는 증거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20절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이 안일함에 빠져 있게끔 되어지면 그 결과로서 하나님의 임재가 거쳐집니다. 20절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예수님이 문 밖에 서서 두드리시고 있대요. 라오디게아 교회 문 밖에 서서 두드리고 있대요. 원래대로 하자면 하나님의 성전된 교회 가운데 예수님이, 성전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예수님이 문 밖에 있는 게 아니라 문 안에 있어야 돼요. 문 안에 있어가지고 여기 있는 것처럼 성도들과, 교회에 있는 성도들과 서로 예수님과 더불어 먹고 성도는 예수님과 더불어 이렇게 교제하는 그런 영역이 일어나야 됩니다. 근데 예수님은 문 밖에, 교회 문 밖에 있고 성도들은 문 안에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가 단절되어져 있죠. 우리가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예수님이 문 밖에 있으니까 어떻게 되어져요? 예수님을 만나는 예배가 안 돼요.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예배, 임재가 철저하게 거쳐져 있는 라오디게아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가 거치자마자, 아니 하나님의 임재가 거친 상태가 되어지자 이 라오디게아 교회 가운데서는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은 이 하나님 앞에서 이제 뭐냐면 긍휼이 풍성한 예수님이 보시기에도 소중한 것이 단 하나도 발견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2장과 3장 이제 소아시아 7교회, 다른 라오디게아 교회 빼고 6교회를 보면은 그 교회마다 칭찬하는 것들이 한 가지 이상은 반드시 있습니다. 근데 라오디게아 교회만큼은 칭찬의 말이 단 한마디도 없습니다. 물론 이제 다른 교회에서 칭찬의 말과 함께 책망의 말도 동시에 있거든요. 근데 라오디게아 교회는 하나님의 임재가 거쳐 있다 보니까 그 안에 라오디게아 교회 가운데 어떠한 선한 것도, 하나님 보시기에 어떠한 선한 것도 라오디게아 교회 가운데 존재하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은혜가, 영적인 흐름이, 영적인 생명이 전혀 발견되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 영적인 생명이 교회 가운데 있어야만 잘 되는 것도 있고 또 여전히 잘 못 따라가는 것도 있는데, 근데 그 안에 그러한 요소 하나도 없는 겁니다. 그렇다면 라오디게아 교회가 이런데 우리는 어떨까라는 거죠. 만약에 이 안일함의 요소가 우리에게 있다면 그것은 이제 우리가 율법주의에 빠져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가 되어지는 거죠. 그냥 나는 이대로 좋고 앞으로도 그냥 이대로 유지하면 될 것이다라는 그런 안일한 생각, 그게 안일한 생각들이잖아요. 근데 그게 바로 안일함에 빠져 있는 증거입니다. 특별히 뭘 추구할 필요도 없고 그렇다고 더 나빠지기도 싫은 그러한 요소. 이대로가 좋은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이 안일함에 빠져 있는 자들에 대해서 심판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안일함에 빠져 있을 때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것을 알면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될 필요성이 있는 거죠. 그러면 성경을 한번 찾아보는데 아모스서 6장 1절 한번 봅니다. 아모스서 6장 1절. 아모스서 6장 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시온에서 교만한 자와 사마리아 산에서 마음이 든든한 자 곧 백성들의 머리인 지도자들이여 이스라엘의 집이 그를 따르는도다. 보십시오. 시작부터 뭐냐면 화 있을진저, 즉 다른 말로 하면 저주를 받을 진저라는 뜻입니다. 근데 어떠한 대상이 저주를 받느냐, 화가 있게끔, 하나님의 화가, 진노가 있게끔 되어지느냐,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시온에서 교만한 자. 이 시온에서 교만한 자는 원래 이제 원어적으로 의미하면 개정판에서 여기서 우리가 사용하고자 하는 안일한 자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시온에서 안일하다. 이 부분은 뭐냐면 이 시온은 이제 남유다의 수도잖아요. 그렇죠? 예루살렘을 포함하고 있는 곳이 바로 시온입니다. 그래서 이 시온에서 안일한 자와 이건 뭐냐면 남유다에 있어서 안일한 자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마리아 산에서 마음이 든든한 자. 이 사마리아는 뭐냐면 북이스라엘의 수도입니다. 그래서 이 북이스라엘에 있는 사람들을 이제 말하는데 그곳에서 마음이 든든한 자. 이 마음이 든든한 것은 마음에 있어서 그냥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그냥 그대로 좋은 거예요. 이렇게 안일함에 대해서 이제 다른 말로 표현하는 부분입니다. 똑같은 부분이에요. 근데 이러한 든든한 자리 곧 백성들의 머리인 지도자들이여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즉 이들은 뭐냐면 남유다의 지도자들과 북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뭐냐면 이렇게 안일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마음에 있어서 자기 마음이 그냥 내가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권력, 그리고 내가 현재 가지고 있는 재물, 그리고 그로 인해서 내 가정 환경이나 내
삶을 살아가는 환경이 그냥 평안한 거예요. 자기들은, 본인들은. 그래서 그게 그냥 좋고,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삶을 살아가도 아무 이상이 없는 그 영역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자들에게 뭐냐면 화 있을진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안일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내 마음대로 살아갑니다. 왜냐하면 이대로 살아도 아무 문제가 없으니까. 내가 원하는 것을 추구하고 내가 원하는 생각대로 삶을 살아도 아무런 문제가 없으니까 여전히 그 삶을 추구하게끔 되어지죠. 바로 이러한 자들, 이런 안일한 자들에게 하나님 말씀은 화 있을진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가랴서 1장 15절을 한번 봅니다. 스가랴서 1장 15절. 스가랴서 1장 15절. 안일한 여러 나라들 때문에 심히 진노하나니 나는 조금 노하였거늘 그들은 힘을 내어 고난을 더하였습니다. 이건 이제 바벨론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바벨론이나 이제 여러 이제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나라들이 있잖아요.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남유다를 결국 이제 멸망시키고 나니까 주위에 있던 블레셋이나 또는 그런 모압이나 그런 족속들이 계속적으로 이 이스라엘을, 유대인들을 멸망시키기 위해서 엄청나게 박해를 가합니다. 그런 나라들, 여러 나라들을 의미하는데, 근데 그런 나라들을 안일하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뭐냐면은 이 주변 나라들은 하나님께서 이제 이 안일한 나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히 진노하신다는 표현을 쓰잖아요. 근데 그 까닭이 뭐냐면 이 여러 나라들은 이 자신들이 하나님의 도구로서, 이스라엘을 진군하는 하나의 도구로서 쓰인 거거든요. 근데 그것을 이제 망각하고 자만하고 이제 자신들이 힘이 이스라엘보다 강하니까 난폭하게 아주 폭정을 가하면서 많은 사람들 죽이고 아주 사람들 아주 잔혹하게 재물을 뺏고 사람을 죽이는 그러한 일들을 했습니다. 이런 행동을 하는 걸 가지고 안일한 여러 나라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하면서 자기들은 강하고 이제 앞으로도 우리는 더욱더 잘 살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여전히 우리는 이스라엘보다 힘이 좋고 모든 나라들보다 이제 강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뭐냐면 안일한 여러 나라들이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나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진노하신다라고 표현하고 있죠. 즉 성경이 안일한 자들에 대해서 심판을 말하고 있다라는 거죠. 반면에 우리가 안일함에서 반대로 우리가 올바른 신앙을 가지고 있다면 거기에는 반드시 안일함이 아닌 애통함과 갈급함이 있게끔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우리의 삶을 한번 잘 돌아보시면 내 마음이 항상 이 애통함과 또한 갈급함 쪽으로 많이 가는지, 아니면 그런 생각은 전혀 없고 그냥 이대로가 좋아, 이대로가 좋고 그냥 이 자리에서 뭐 별로 달라질 것도, 그냥 힘든 것도 싫고 어려운 것도 싫고 그냥 이대로 내가 즐기길 원하는 거예요. 이대로 삶을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요 상태에 있는지, 아니면 아니야 이대로는 내가 안 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삶을 살고 싶은데 잘 안 돼, 그래서 애통해야 하고 갈급한 마음이 있는가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올바른 신앙 가운데 있으면 거기엔 반드시 애통함과 갈급함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놀랍고 감사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그렇게 애통하는 자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그렇게 애통하는 자를 하나님이 돌보신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66장 2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느니라.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해, 즉 애통하는 그러한 사람들은 내가 돌보겠다. 하나님 돌본다는 것은 뭡니까? 모든 것을
위험에서 지켜주시고 모든 부족함을 공급해 주시고 모든 영역을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겠다는 얘기잖아요. 마음이 가난한 자와 애통하는 자예요. 그리고 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가장 기본적인 자세 중에 하나가 바로 애통함임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뭐냐면 마태복음 5장 3절 4절 즉 이제 산상수훈에서 팔복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와 두 번째를 한번 보면 이렇습니다. 마태복음 5장 3절과 4절을 보면 이렇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심령이 가난하다라는 부분이 어떤 의미냐면은 내 속에는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만한 어떠한 선한 것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그렇게 철저하게 인식하는 겁니다. 이렇게 말하면 우리가 그래 내 안에 선한 게 없지 모든 게 악해 난 전적으로 타락했거든 이제 그런 식으로 받아들입니다. 물론 그 말이 틀린 게 아닌데 그것은 그냥 문자적으로 받아들이는 영역입니다. 실제로 우리의 심령이 가난하게끔 되어지면은 이 부분은 어떤 거냐면 진짜 전적으로 철저히 주님만 의지하게끔 되어져 있습니다. 주님만 의지하면서 내 안에 하나님 외에 의지하거나 하나님 외에 내가 자부심을 가질 만한 것을 가지고 있는 것이 내 속에서 발견되어지면은 지체 없이 회개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가난한 것의 반대는 뭡니까? 마음이 부요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 마음이 가난하다는 것은 내 안에 하나님 외에 그 어떤 것도 존재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 그로 인해서 내 마음이 높아지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있는 것을 보고 소스라치게 놀라서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내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내 안에 선한 것이 없음을 고백하는 거거든요. 이 내 안에 선한 것이 없음을 이제 보게 되어지면 즉 이제 가난한 마음을 가지게끔 되어지면 그 다음에 즉각적으로 따라오는 마음이 있습니다. 뭐냐면 애통하는 마음입니다. 그럼 그 애통하는 마음이 어떤 거냐면은 내 안에 어떠한 선한 것도 하나님께 내어드릴 어떠한 선한 것도 없기 때문에 이제 막 엄청 슬퍼하게 되어지는 거죠. 이게 이제 마음이 가난한 상태예요. 슬퍼하면서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절실하게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내 안에 하나님 외에 의지하는 모든 것들을 버리고 계속 하나님만 내 안에 채우기를 원하는 그래서 그것은 나 혼자만의 힘으로는 절대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나 혼자는 안 돼요. 그게 바로 애통하는 마음입니다. 그럼 어떻게 이 애통하는 마음과 이 가난한 마음을 우리가 가질 수 있겠느냐라는 거죠. 그러면 가난한 마음, 이제 우리 마음속에 있는 것들 하나님 외에 오지 않는 걸 버린다고 그게 버려집니까? 안 버려져요. 내 안에 더욱더 가득 차게 됩니다. 가득 차고 오히려 내 안에 그것이 가득하다 있다는 것을 더욱더 인식할 뿐이에요. 애통하고 싶은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애통하고 싶은데 애통이 잘 나옵니까? 근데 내가 보기에는 내 자신이 스스로 잘하고 있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많기 때문에 애통함이 별로 안 나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스스로 잘하고 있다고 생각할 때. 그럼 이 가난한 마음과 애통하는 마음이 어디서 나오냐면은 우리가 신앙의 본질인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추구하는 삶의 자세 가운데 있으면 이 가난한 마음과 애통하는 마음이 그 자리에서 나오게끔 되어집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만을 사랑하기를 원하는 것은 뭐냐면 그 하나님만으로 우리 안에 가득 채우기를 원하는 거거든요. 근데 어떻게 되어져요?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만 추구하고 하나님 진짜 알기를 원하고 하나님 사랑하기를 원하는데 그게 됩니까? 잘 됩니까? 잘 안 됩니까? 잘 안 되죠. 진짜 그래서 하나님 사랑으로 말면 하나님 뜻대로 사랑하고 싶은데 잘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선한 것들이 가끔가다는 우리 속에 있잖아요. 근데
그것을 가지고 오히려 내가 내 마음이 높아질 때가 더 많죠. 나한테는 이게 한 주신 은혜가 있는데 왜 너한테는 없니? 나는 이렇게 기도를 잘 되고 기도를 많이 하는데 왜 너는 잘 안 되니? 잘 안 하고 있니? 라고 하면서 오히려 그것을 다른 사람 판단과 정죄하는 데 쓰여버립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선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하나님을 알고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것을 추구하는 사람에게는 이것이 잘 안 되고 여전히 내 안에 하나님 주신 것들을 소중히 여기고 감사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일들로 재료로 사용하고 내 안에 여전히 하나님을 더 사랑하기보다는 세상을 더 사랑하는 마음이 내 속에 더욱더 가득한 것은 더욱더 선명히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지? 그래. 내 안에 진짜 하나님께 내어드릴 선한 것이 전혀 아무것도 없구나 하면서 내 마음이 가난해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어져요? 그로 인해서 회개하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당신이 아니면 안 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면서 그렇게 애통함으로 하나님을 더욱더 찾게끔 되어지죠. 그래서 하나님 당신만을 알기를 원합니다. 진짜 하나님 당신만 사랑하면서 당신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 추구하게끔 되어지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우리 마음속에 있던 안일함의 자세는 어떤 자세를 모두 그런 자세가 점점 사라져가죠. 왜냐하면 우리는 계속적으로 하나님 그분만 추구하게 되어지고 내 속에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버리게 되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안일할 자리가 없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 안식을 누리기를 원하고 주님 안에서 안녕함을 누리기를 원하는 그 영역으로 우리가 추구하니까 내 속에 내가 가지고 있는 자원을 가지고 의지하고자 하는 그런 안일함의 구석이 점점점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부흥을 예비하는 자들은 항상 하나님을 아는 관점에서 그리고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관점에서 자신들이 얼마나 가난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해서 가난하고 얼마나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니까 눈 멀고 벌거벗은가를 선명하게 인식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부흥을 예비했던 자들은 자신의 그 가난하고 눈 멀고 벌거벗은 그것을 보았기 때문에 오직 주님으로 충만히 채우기 위해서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만을 추구해 나가는 거죠. 그리고 주님의 영광을 보기 위해서 주님을 향해 그렇게 지속적으로 달려나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주님을 찾았냐면은 시편 기자, 42편 기자처럼 그들은 진실로 큰 목마름을 가지고 주님을 찾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시편 42편 1절에서 3절 한번 찾아봅니다. 우리가 아주 잘 아는 구절입니다. 시편 42편 1절에서 3절입니다. 시편 42편 1절에서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리.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이게요, 워낙 우리가 이 말씀을 자주 듣고 암송도 하다 보니까 이것이 실제로 어떠한 것을 의미하는지 우리가 까먹을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준비하는 설교자의 입장에서는 너무 감사할 때가 많아요. 그 잊어먹었던 것들을 제가 이렇게 이 시간에 말씀을 선포하기 위해서 다시 묵상하고 이게 진짜 어떤 의미지 고민하게 됩니다. 이전에 알았던 지식을 일단 내려놓고 그걸 더 고민하게 된대요. 진짜 이게 어떤 의미지? 그러면서 이제 제가 저에게 있어서 이러한 자세가 어느 순간에 사라졌구나. 그런 부분들을 많이 이제 말씀을 통해서 비춰짐을 받게끔 되어지고, 그래서 이 말씀 준비하면서 그것이 딱 비춰져가지고 너무 감사했는데, 뭐냐면 사슴이 시냇물 찾기에 갈급함. 이거는 건기가 되어지면 중동에는, 이스라엘 땅에는
이 어차피 비가 잘 안 와요. 그쵸? 그런데다가도 비가 잘 안 오기 때문에 물이 항상 부족한데 그 중에서도 우기가 아니라 건기 때는 아예 비가 안 오거든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땅이 말라가 쩍쩍쩍 갈라져요. 그러면 이 들판에 있던 짐승들은 어떻습니까? 물을 마시지 못하면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되어지죠. 그래서 이 건기 때가 되어지면 물을 먹지 못해가지고 지쳐 쓰러져가지고 그 황량한 사막이나 이 황량한 그 들판에 짐승들이 쓰러져가 죽어가지고 뼈만 항상이 남는 그런 영역들에 동물의 왕국 보면 이제 그런 것들 많이 나오잖아요. 그게 다른 게 아니라 물을 마시지 못해서. 그러면 어떻습니까? 여기서 사슴이 시냇물 찾기에 갈급하다는 것은 지금 현재 시냇물을 찾아가지고 그 물을 마시지 못하면은 좀 죽을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생사의 기로에 있는 겁니다. 갈림길에 서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생사의 기로에 있으니까 물 한 모금이라도 찾아서 마시기 위해서 절박하게 물 냄새를 맡아가면서 물을 찾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갈급함은 어떻겠습니까? 아주 절박함. 내가 살기 위해서 절박함을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 찾기에 갈급함 같이 그렇게 생사의 갈림길에서 내가 죽을 수도 있는, 그래서 이것을 내가 물을 발견하지 못하면, 생수의 그런 대신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하면 내가 죽을 것 같은 그 절박함을 가지고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바로 요거거든요. 신이 말하고자 했던 부분 바로 요겁니다. 그 심령의 상태를 가지고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합니다. 그러니까 주를 찾지 못하면 내가 당연히 죽을 것 같은 거예요. 찾아 나가는데 지금도 주님을 만나지 못해서 죽을 것 같은 상태인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주님을 찾다가 찾지 못하면 내가 죽을 것이라는 그 두려움을 안고 절박함을 가지고 주님을 찾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2절에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니, 또 반복하고 있어요. 자신의 그 열망이 얼마나 강한지 같은 마음을 다른 언어로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가 어느 때에 나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하나님, 내가 주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언제 만나 주시겠습니까? 내가 이렇게 간절히 주님을 찾고 있는데 하나님 당신 나를 언제 만나 주시겠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다른 사람들이 막 조롱해.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네가 그렇게 간절히 의지하고 네가 그렇게 간절히 찾는 그 하나님이 어딨냐? 보여줘라. 너 하나님 의지한다고 그랬잖아. 그 하나님 어딨냐? 그러니까 속에서 마음이 무너져요. 그렇게 절박하게 찾는데 하나님이 여전히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진짜 죽을 것 같이 절박함을 가지고 주님을 찾고 있는데 여전히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고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찾으면서 내 눈물이 주야 내 음식이 되었도다. 얼마나 그 주님을 찾으면서 간절히 찾으면서 눈물을 흘렸던지 밤낮을 흘렸던지 그것이 내 음식이 될 정도로. 그러니까 그것만 이제 다른 음식을 먹지 않고 주님을 찾을 때까지 그냥 하염없이 눈물만 흘리는 거예요. 이러한 절박함. 진짜 저와 여러분의 중심 가운데 이러한 절박함을 가지고 주님을 찾는. 그래서 이 주님을 만나지 못하면 하나님 안 됩니다 하면서 그렇게 간절하게 절박하게 나가는 그 마음, 이게 애통함의 자리거든요. 은혜를 구하는, 이렇게 은혜를 구하는 것이 바로 애통한다는 거예요.
만약 우리가 신앙의 본질과 십자가의 복음과 거짓 신앙 체계를 아무리 많이 배웠다 할지라도, 즉 아무리 옳은 지식이 많을지라도 그로 인해 우리에게 영적인 우월감이나 또는 안일함이 있다면 그것은 이제 율법주의에 빠져 있다는 증거가 되어집니다. 근데 이게 어느 순간 모르게 우리가 그냥 인식하지 못하는 순간에 어느 순간 이렇게 빠져요. 우리가 십자가 복음을 듣고 있기 때문에 그대로 삶을 사는지 착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특히 저 같은 경우는 이 십자가 복음을 증거하기 때문에 그런 착각에 빠져 있을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가 신앙의 본질인 하나님 알기를 실제로 간절히 추구하기보다 신앙의 본질이나 십자가의 복음에 가서 아는 것으로 만족하게 되어지면 어떻게 되냐면 이 안일함의 열매가 나타나게 되어지는 거죠. 이것이 바로 성경적인 지식이 인격체를 대신해버린 율법주의가 되어집니다. 다른 말로 죽은 정통주의가 된 거죠. 즉 정통은 정통인데, 즉 올바른 건 올바른데 그것이 어떠한 능력도 없는 죽어있는 상태, 나에게 어떠한 선한 영향도 끼치지 못하는 겁니다. 나에게 선한 영향을 끼치지 못하니까 어떻게 되어져요? 다른 사람들이 선한 영향을 끼치지 못하죠. 단지 이론적인 지식만 내 속에 가득 차 있고 그것을 변론하는 입술만 살아있는 것뿐입니다. 이게 안일함에 빠질 때 이러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안일함을 우리가 극복할 이 율법주의 열매를 극복하기 위해서 어떻게 된다고요? 오직 신앙의 본질로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것이 그렇게 하나님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가는데 어떤 자세로요?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이 말씀 보니까 저도 부끄럽고요.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진짜 우리가 이러한 간절함과 절박함을 가지고 주님을 찾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반주자 나오세요. 아까 328장 오직 주의 사랑에 대하여 6절 그 찬양 해주세요. 우리는 기도하죠. 기도하는데 참 우리가 매일매일 다윗장만 가고 화요집회 그리고 또 주일날 예배드리고 수요일 예배드리고 그래서 주님을 찾는다고 나름대로 찾고는 있어요. 근데 오늘 말씀에 살펴봤던 것처럼 시편 42편 1절 3절에 있는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절박함을 가지고 간절히 보여지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인식되어지지 않으니까 그렇게 주님 이래서는 안 된다고 눈물을 흘리는데 그것이 그냥 주주주 흐르듯이 그렇게 주님을 찾는 그런 자리에 있는가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예배에 있어서는 하나님을 만나는 게 원래 예배의 목적인데 과연 우리가 그 하나님을 인식되어지지 않고 많은 경우는 어떻게 얘기하냐면 오늘 예배는 은혜가 없네, 예배가 잘 안 되네, 뭐가 문제지? 찬양 인도하는 사람이 문제인가? 설교자가 문제인가? 이제 그런 식으로만 생각합니다. 근데 그렇게 해서는 도움이 안 돼요. 그 어떤 외부적인 요소를 빼놓고 내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하나님 만나지 못하면 나 죽어요. 하나님 살아계시잖아요. 그 하나님 찾는 자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시겠다고, 하나님 응답하시겠다고 했잖아요. 하나님 내게 임해주세요. 다른 사람은 몰라도 하나님 내게 임해주세요. 내가 하나님을 원합니다 라고 그런 자세로 우리가 예배, 항상 모든 예배 가운데 나가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되어지면 다른 사람을 판단할 겨를이 없어요.
내가 살고 가야 되니까. 우리가 그런 자리로 나갈 수 있도록 같이 좀 기도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예, 찬양해 주세요. 328장 반주. 이 찬양 한번 부르고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